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인가? 갈릴리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사야 9장에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인데요. 예전에는 이 갈릴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요다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맞아가지고 멸망한 곳입니다. 특히 이 갈릴리 지방은 더욱더 우상숭배와 함께 나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혼혈도 있고요. 언어도 혼잡하고. 그래서 남쪽에 유대인들, 특히나 예루살렘 사람은 갈릴리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느냐, 갈릴리에 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갈릴리 출신의 사람을 무시합니다. 무시를 받을 만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고요. 또 로마도 이 갈릴리 지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은 또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곳은 총독이 관할하는 땅이라 그래도 컨트롤이 쉬워요. 사람들을 통제해서 조용한데 갈릴리는 마치 테러범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로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로마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유대의 기득권층을 힘들게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 하나님이 멸시당한 갈릴리 땅에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 죄인, 멸시당한 자, 작은 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의 율법과 달리 모세의 율법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구약과 달리 신약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땅, 유대의 갈릴리 땅에 이 복음이 먼저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지역은 전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 뜻이 순환한다. 반지 있죠, 반지. 뭐 혹은 우리가 공을 굴러가게 한다.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죠. 그 갈릴리 호수를 동그랗게 둘러싼 지역이다 해서 갈릴리라 한 것으로 봐요. 이 발음이 길갈과도 비슷하죠. 길갈, 굴러가게 한다. 그런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땅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파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집은 정말 정통 양반이다. 야, 집안 좋다. 이런 집안 그런 곳에서가 아니라 의외의 집안, 의외의 인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하고 또한 바울도 의외의 사람 아닙니까? 약간 하나님은 의외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비롭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갑니다. 만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인생 종치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패턴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뭘 하셨겠어요? 사복음서 다 합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뒤에 18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본문 앞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이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여기저기로 이끌려간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이 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다움이 뭐냐 하면 엉뚱한 것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로 교회다움을 찾아요. 교회다움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4장을 보잖아요. 이 4장까지의 논리만 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논리를 보세요. 성경적인 논리를 따라 믿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이거는 성경은 덮어놓고 자기의 논리로 성경을 취사선택해서 믿으니까 수십 년 믿어도 그 믿음이 자랍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린 데서 교회가 커진 겁니까? 이 시대에 이 딜레마를 풀 길은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뭐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나? 뭐 그래도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은데 말 같지 않은 소리. 어떻게 회사에서 하는 소리를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까?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은 없어도 부지런하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교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 유익은 돼요. 유익은 되나 교회 덕은 세우지 못해요. 유익과 덕이 뭐냐? 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유익은 그래도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 돈으로도 유지되고 또 일을 하면 교회 여러 섹터가 부분이 기능적으로 다 잘 돌아가는 겁니다. 유익하다 했어요. 그것만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 본인에게는 쓸데없어요. 교회에게는 어느 정도 유익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치지 못해요. 때로는 잘한다 해요. 저만 해도 잘한다 이러지. 당신 뭐 그것만 했다가 지옥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그냥 상처받는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성경의 논리를 따르세요. 서울이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성령의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시작인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그리고 초대교회 이런 이야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논리를 따르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따르세요. 성경의 논리는 우리 모두가 찾을 수 있는 논리, 성령의 말씀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혹은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 보세요. 뒤집어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까. 마귀가 시험하면서 내세운 그런 논리를 여러분은 배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성경의 논리를 배우세요. 다시 말할게요. 잘 들어요. 마귀가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 논리로 교회생활 하지 말라고요. 마귀 새끼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그 성경의 논리를 배우세요. 이거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하는 말하고 결이 다르죠. 아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사람들이 듣고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야,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갈릴리에서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어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중의 믿음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인정을 해도요, 또한 귀가 얇아가지고 바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 말을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기에는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떠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말씀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오셨을 때 들리는 말씀하고 10년이 되고 5년이 되었을 때 들리는 말씀이 다르죠. 이거 달라야지. 같다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태어난 아기 그냥 젖을먹이죠. 근데 10살이나 된 아이에게도 젖을먹이면 애가 크겠습니까? 10살의 아이에 맞는 영양분을 줘야죠. 그러니 처음 왔을 때 아이고 듣기 좋고 먹기 좋고 그런 말씀 원한다. 정말 그런 성도 힘듭니다. 이 목사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목사 동력자가 돼야지 이제 이 목사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3장에 나오는 그 족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30살 전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나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 일을 한 일이 무슨 일이냐? 가르치는 일입니다. 복음을. 18절에 나오는 그 복음입니다. 요한이 말한 그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은 복음을 잘 배워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 교회 일꾼이 되기 힘들어요. 성도님들 이제 이 교회 이제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도 세우고 이제 교회 질서 잡아가야죠.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믿음의 축이 없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교회 우리가 좀 버겁지만 우리가 믿음의 근력을 키우려면 버거워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시험을 쳐서 우리의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논리를 가다듬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야지. 모두가 겁이 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서 안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성경을 몰라도 된다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교회에서 교회 일꾼이 됩니까? 정말 마음만 아픈 일입니다. 수십 년 믿어놓고 어떻게 그런 논리를 말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어떻게 그 세월을 그냥 똥처럼 버리고 마귀의 종처럼 마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